만약에요, 굶주리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바로 그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에 직면했던 한 고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비극의 연속이죠. 흉년을 피해서 떠났는데 그곳에서 가장이 죽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. 아니, 가족을 살리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진 걸까요?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마주하면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어요? 한 가족이 완전히 파멸했는데 이게 과연 신의 징벌이었을까요? 자,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쉽게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. 바로 그랬다는 거죠.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믿음이 부족해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거다. 이런 해석이에요.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요.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?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선택이었거든요. 이 모압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적으로 저주하고 또 억압했던 말 그대로 적대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모든 비극을 이렇게 개인의 실수나 죄의 결과로만 딱 잘라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? 어쩌면 이건 너무 단순한 해석, 심지어는 좀 위험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. 진짜 진실은 뭘까요?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원전을 아무리 찾아봐도요,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. 게다가 기근이 들면 다른 곳으로 피하는 건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처럼 당시엔 아주 흔한 생존 방식이었고요. 또 성경 속 의인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?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를 판단해 온 건 아닐까요? 맞아요. 예를 들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든 걸 잃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. 세례 요한은 어떻고요? 목이 잘렸죠. 그렇다고 그들의 고통이 다 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이렇게 고통은 죄의 대가라는 공식은 사실 원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위기의 순간에 당장 굶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느꼈을 그 엄청난 압박감, 그 심정을 말이에요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잠시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 인간적인 고뇌를 먼저 헤아려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선택을 단순히 잘못된 실수라고만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비극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여기에 몇 가지 다른 해석의 길이 있습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죠? 첫째는 전통적 해석이에요. 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. 둘째는 현대적 해석. 이건 생존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 거고요.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세 번째, 섭리적 해석입니다. 이 관점은요,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섭리적 해석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엘리멜렉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실수나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덮은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핵심, 그 숨겨진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정말 놀랍게도요, 그 단서는 처음부터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주인공의 이름,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안에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엘리멜렉,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?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.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. 생각해보세요.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정작 현실은 어땠어요? 기근, 이주, 죽음, 모든 게 망가졌잖아요. 바로 여기서 이 이름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가?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고통의 의미를 묻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질문, 이 질문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?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스스로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그 답은 바로 그렇다입니다.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.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희망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말하는 희망은요, 우리가 매 순간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. 진짜 희망은 우리의 가장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어쩌면 잘못된 선택들마저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믿음에서 발견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.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땅에서도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짜 희망입니다.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만약 당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으로 이어질 때, 그때 당신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시겠습니까?